네, 벌써 우리가 2021년 전반부 지나가고 이제 후반부가 됐습니다. 이 후반부 첫 주일인데, 네, 우리가 하나님과 연결되어진 계속해서 끝까지 승리하는 그런 날들이 되길 바라면서 우리 다 같이 일어나셔서 묵상으로 기도하심으로 예배를 드리겠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음으로 그와 함께 장사되었나니 이는 아버지의 영광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심과 같이 우리로 또한 새 생명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함이라. 아멘. 존귀하신 우리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보내주셔서 우리로 이 땅에서 살지만 천국을 누릴 수 있게 하여 주시고, 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그 복이 무엇인지를 증거하고 살 수 있는 그런 은혜를 주심을 감사합니다. 여러 어려움들이 사방에 많이 있지만 점점 그날이 가까우지만 하나님, 우리는 이 땅에서 하나님의 위로와 평강과 은혜 가운데서 승리하면서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시고, 그런 삶을,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삶을 보일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이 예배를 주님 흠양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우리 다같이 찬송가 75장입니다. 찬송가 75장. 주여 우리 무리를. 주여 우리 무리를 불쌍하게 여기사 그 신복을 주시고 주의 얼굴 뵈소서. 주의 구원하심을 널리 알게 하시니 천하만국 백성들 주께 찬송합니다. 주가 다스리시고 바른 심판하시니 나라들이 즐기며 기쁜 노래합니다. 땅에 나는 모든 것 주의 크신 은혜니 모든 나라 백성들 주께 찬송합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복을 내려주시니 땅의 모든 만물이 주를 경배합니다. 아멘. 우리가 이 시간에 한번 회개해야 될 것은, 우리에게 하나님께서는 모든 걸 다 주셨는데 오직 우리에게 믿음만 요구하는데 믿음으로 살지 못한 그 죄악들, 그래서 나를 의지하고 하나님 의지하지 못하고 하나님 안 계신 것처럼 이렇게 내 중심, 나를 위해서 살고 내 나라 세우려고 하고 나 자랑하면서 살았던 이런 죄악들, 하나님 앞에 용서를 구하고, 하나님 오늘도 예수의 피로 우리를 정결케 하여 주셔서 천국을 이룰 수 있는 그런 하나님의 은혜를 담은 자들이 될 수 있도록 깨끗게 하여 주시옵소서. 영향력 있는 천국의 영향력을 보일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해달라고 우리 시간에 다 같이 회개하면서 저 앞으로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존귀하신 우리 하나님, 우리에게 복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셔서 죄와 사망의 권세를 깨뜨려 주시고 예수의 피로써 우리의 죄를 사해 주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과 연결되게 하시기 위해서, 영원한 삶을 주시기 위해서 빚값 주고 우리를 사셨사온데, 하나님 오늘도 자백하는 자에게 하나님 미쁘시고 의로서 우리 죄를 사하신다 약속해 주셨사오니, 오늘도 우리 마음속에 있는 돌이킴을 주님 받아주시고 오직 구원이 하나님께밖에 없음을 고백하며 믿음으로 다시 새롭게 시작할 수 있도록 예수의 피로 정결케 하여 주옵소서. 마음과 심령이 정결케 되어지는, 영이 깨끗게 되어지는 역사가 있도록, 그래서 힘내서 성령의 인도함 받을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이 시간은 우리 하나님의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복음 19장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19장 28절부터 요한복음 19장 28절부터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19장 28절부터 30절까지 말씀이니까요, 길지 않습니다. 우리 같이 한 목소리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요한복음 19장 28절부터 30절까지 말씀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 후에 예수께서 모든 일이 이미 이루어진 줄 아시고 성경을 응하게 하려 하사 이르시되, 내가 목마르다 하시니 거기 신포도주가 가득히 담긴 그릇이 있는지라. 사람들이 신포도주를 적신 해면을 웃을 초에매어 예수의 입에 대니, 예수께서 신포도주를 받으신 후에 이르시되 다 이루었다 하시고 머리를 숙이니 영원히 떠나가시니라. 아멘. 30절 한 절 더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예수께서 신포도주를 받으신 후에 이르시되 다 이루었다 하시고 머리를 숙이니 영원히 떠나가시니라. 아멘. 우리는 예수를 믿음으로 구원을 얻습니다. 이거는 기독교의 가장 핵심적인 진리죠. 복음이죠. 예수를 믿음으로 우리는 구원을 얻습니다. 구원을 어떻게 얻습니까? 예수를 믿음으로 구원을 얻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예수님을 믿지 않기 때문에 구원을 얻지 못합니다. 그래서 구원을 얻는 방법은 예수를 믿음으로 구원을 얻는다. 성경이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왜 예수를 믿는다는 것이 도대체 뭘 말하는 건가요? 뭘 믿는다라는 건가요? 우리가 예수를 믿는다라는 것은, 믿는다라는 것이 도대체 뭘 믿는다라는 걸까요? 우리는 쉽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을 믿는다 그렇게 얘기합니다. 왜 십자가와 부활을 믿으면 구원을 얻을까요? 우리가 좀 더 이 복음에 대한 부분을 다시 한번 점검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왜 십자가 부활을 믿으면 왜 우리가 구원을 얻습니까? 예전에 기독교 방송에 새롭게 하소서에서 나온 분인데, 이분이 17년 동안 불교에서 스님 생활을 하다가 목사님이 된 분이에요. 김진규 목사님이라는 분인데, 그분은 원래 경북 영양군 일월사 주지의 아드님이셨어요. 주지의 아드님이 이상하네요. 하루는 시주를 받기 위해서 이 집 저 집 가정 방문을 하던 중에 어느 집에 들어갔습니다. 한 청년이 책을 한 권 가지고 나오면서, 내가 스님에게 드릴 것은 이것밖에 없습니다. 하나님 말씀을 읽고 예수님을 꼭 믿으세요.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속으로 당신이나 예수 믿고 잘 먹고 잘 사시오라고 했는데, 손에 들려준 성경책을 내버릴까 하다가 갑자기 호기심이 생기더랍니다. 그래서 절로 돌아가자마자 그 성경책을 들고 산으로 올라갔습니다. 그리고는 단숨에 읽기를 시작해서 5번이나 성경을 읽고 나니 불경의 가르침과 성경은 전혀 다른 교훈이라는 사실을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불교에서는 죄를 지으면 지은 만큼 대가를 지불해야 속죄를 받는다라고 하는데,
성경에서는 예수를 믿는 자마다 무조건 사함을 받는다는 속죄의 가르침이 달랐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부활 영생하사 하늘나라에 계신다고 하는데 불교에서는 죽은 석가가 부활했다는 이야기가 없었습니다. 불교는 모든 속세를 떠나 홀로 득도해야 부처가 된다고 가르치는 데 반해 기독교는 하나님의 아들 예수가 직접 이 세상에 와서 사람들을 만나 주셨는데 그 중에서도 소외된 백성들과 죄인들을 직접 찾아주셨다는 것입니다. 불교는 율법적인 종교로 고행과 수도 생활을 통해서 생로병사 108번뇌를 극복해야 해탈에 이른다고 가르치고 있는데 반해 기독교는 주 예수를 믿기만 하면 구원을 받게 된다는 것이 달랐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분은 예수님을 믿고 목사가 되었습니다. 우리에게 있는 모든 죄의 문제, 원죄, 과거의 죄, 모든 죄, 앞으로 또 지을 죄, 모든 죄, 이 죄를 우리는 해결해낼 능력이 없습니다. 돌을 아무리 닦아도 되질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구원이다라는 것은 이 죄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구원인데 예수님께서 우리가 십자가상에서 그 부분을 정확하게 말씀하신 내용이 나옵니다. 그래서 제일 처음에 죄 사함의 문제부터 말씀하시죠. 그래서 십자가에서 저들을 사하여 주옵소서 자기들의 하는 것을 알지 못합니다 라고 첫 번째 얘기합니다. 두 번째로는 뭐라고 그랬죠? 이 강도가 구원의 단계들을 너무나 정확하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하나님은 두려운 분이시다. 우리는 죄값에 대한 당연한 응당한 이 보응을 받는 것이 당연하다. 세 번째는 예수님은 의로우신 분이다. 그러면서 예수님을 믿으면서 당신의 나라에 들어갈 때 나와 함께 당신의 나라 갈 때 나를 기억하소서.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내가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오늘 내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세 번째로는 그렇게 하실 수 있는 그 근거가 뭐냐? 여자여 보소서 아들이니이다. 특별히 여자여라고 했어요. 이것은 창세기 3장 15절 말씀에 있는 원시 언약, 원시 복음에 대한 말씀이라고 했습니다. 여자여 보소서, 여자의 아들, 여자의 씨를 통해서 구원자가 온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바로 그 분이 바로 내가 그리스도다라고 말씀하는 것이 바로 여자여 보소서 아들입니다 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그러시면서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이제는 그 전까지만 해도 아버지여 저들을 사하여 주옵소서 했던 분이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것이 하나의 하나님이여 나의 하나님이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하면서 자신의 개인이 아닌 하나님 앞에서의 모든 죄를 담당하고 지은 그런 그 그리스도가 이제 어린 양이 돼서 모든 죄짐을 다 지고 죽는, 그래서 알레엘리 라마 사막다니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습니까? 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아사셀 양이 염소가 광야로 버려지는 것에 대한 그런 부분을 말씀을 했습니다. 그 다음이 내가 목마르다, 지난주에 같이 나눴습니다. 내가 목마르다라는 것을 통하여서 이 목마름, 이 모든 것이 다 이룬 줄 아시고, 오늘 말씀해 보니까 그 후에 예수께서 모든 일이 다 이미 이룬 줄 아시고 다 이루어졌어요. 그런데 이것을 통해 이미 주님께서 십자가에 담당하시면서 하나님께 버림을 당하면서 모든 과정을 다 이루셨어요. 이루셨는데도 불구하고 목마르다라고 말씀하시는 이유는 바로 이 사건이 어떤 사건이냐라는 것을 말씀하는데, 바로 출애굽할 때 6월절에 이 오술초에 양의 피를 가지고 문인방과 설주에 바르는 것을 통하여서 이 죽음의 신이 넘어가는 것에 대한 부분들을 말씀한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내가 목마르다라고 말씀을 하고 그 다음에 다 이루었다라고 말씀합니다. 다 이루었다. 오늘 말씀이 다 이루었다라는 거예요. 이것이 주님께서 십자가상에서 말씀한 그 우리를 구원해 주시는 그것에 대한 확증에 대한 말씀인 거예요. 다 이루었다. 이 단어가 언어를 보면 테텔레스타이라고 하는 그런 단어인데, 테라고 하는 접두사, 그것은 테라는 것은 텔레오, 텔레오라는 것이 이제 원형인데요. 그것이 끝났다, 완성됐다. 그리고 조금 더 구체적으로 하면 다 지불됐다. 그것이 지불되었다. 그래서 테타이라고 하는 그런 단어는 3인칭으로 바뀌어지는 그런 어미입니다.
그래서 완료가 되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완료가 되면서 모든 것이 끝났다. 완지불이 됐다. 다 이루었다. 라고 하는 그런 단어. 수동태가 되어져 있는데 다 이제 끝나졌다. 이런 말씀이에요. 이것이 왜 중요하냐 이 말이에요. 오늘 말씀 가운데서 왜 중요하냐. 주님께서 약속해 주신 그 약속이 그 처음부터 언약이 바로 그리스도께서 오셔서 메시아는 히브리어고 그리스도는 그리스도인데 이것이 바로 이 그리스도께서 오셔서 모든 죄짐을 다 담당하시겠다. 핍박을 받으시면서 담당하시겠다. 그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는 방식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를 믿는다라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믿는다라는 것은 십자가를 통하여서 그 모든 죄짐이 다 지불됐다라고 하는 것. 이 당시에 다 이루었다라고 하는 이 단어가 이 당시에 어떻게 쓰여있냐면 어떤 것을 사거나 그럴 때 모든 값을 다 지불하는 것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십자가에서 맨 마지막에 하신 그 말씀이 테텔레스타이다. 다 이루었다. 다 지불했다. 모든 죄값을 다 지불했다. 그래요. 죄의 값은 사망인데 당신께서 죽으심을 통하여 뱀의 머리를 밟고 모든 것을 다 지불하셨다. 그랬어요. 그래서 어떤 분이 그레이스라고 하는 말을 이렇게 설명하고 있어요. God's riches at Christ's expense. 이렇게 얘기해요. 앞자는 이니셜을 따서 God's riches are riches at 어디에서? Christ, 그리스도의 expense, 지불하심을 통하여. 그것이 은혜다. 가세, 하나님의 풍성한 것은, 하나님의 부유함은 어디서? 그리스도의 지불하신 것에서 있다. 그래서 십자가에서 모든 죄와 죄의 대가와 비용을 다 지불해 주셔서 우리가 부유하게 됐다라고, 죄사함을 받았다라는 그 말씀. 로마서 3장 24절부터 26절까지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속량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 되었느니라. 이 예수를 하나님이 그의 피로써 믿음으로 말미암는 화목제물로 세우셨으니 이는 하나님께서 길이 참으시는 중에 전에 지은 죄를 간과하심으로 자기의 의로움을 나타내려 하심니 곧 이때에 자기의 의로움을 나타내사 자기도 의로우시며 또한 예수 믿는 자를 의롭다 하려 하심이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화목제물로 피를 통하여서 믿음으로 말미암는 화목제물을 드리심을 통하여 그 모든 죄들이 다 어떻게 없어지게 됐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죄값을 다 치르셨다. 이런 말씀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요한일서 1장 9절의 말씀처럼 만약 우리가 우리의 죄를 자백하면 그럼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의 죄를 사하시며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히브리서 8장 12절에는 내가 그들의 불의를 긍휼히 여기고 그들의 죄를 다시 기억하지 아니하리라.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 안으로 예수를 믿는다는 것, 이 지불되셨다라는 예수님께서 내 모든 죄값을 지불하셨다라는 것을 믿기 때문에 우리는 구원을 얻는 거예요. 모든 사람들은 죄의 결과 때문에 사망이 옵니다. 전에도 늘 말씀드린 대로 사망은 세 가지 사망에 따랐어요. 그래서 육체적인 사망, 또 영적인 사망, 영원한 사망이 있는데 이 사망을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이 예수님을 통하여서 다 지불하셨기 때문에 우리로 살려주셨다. 사망이라고 하는 것이 얼마나 무서운 것인지 15분이라고 하는 그런 연극이 있는데요. 모든 공부를 마치고 결혼을 앞둔 30세의 유망한 청년이 있었습니다. 박사학위 논문을 제출해 놓고 그 결과를 기다리고 있는 그는 그만 병들어서 의사로부터 15분 후면 죽는다는 선고를 받게 됩니다. 그는 불안과 초조와 떨림과 몸부림 가운데 있습니다. 그런 사이에 15분, 14분, 13분, 12분 흘러갑니다. 그때 편지요 하는 소리와 함께 편지가 배달됩니다. 내용은 억만장자 삼촌이 돌아가셨다는 소식과 함께 주인공이 삼촌의 재산 상속자가 바로 청년이라고 하는 변호사의 통보를 받습니다.
그런 사이에 시간은 또 흘러서 시계는 째깍째깍 90분, 9분, 8분을 남았음을 가리키고 있습니다. 그때 다시 편지가 하나 왔어요. 한 통의 편지가 배달됐는데 그 내용은 박사학위 논문이 통과됐다는 소식이었습니다. 그러면서 또 그의 생명이 7분, 6분, 5분, 4분 또 편지와는 한 통에 배달됐는데 사랑하는 자매의 부모님이 결혼을 승리했다는 애인의 편지였습니다. 그러나 시간은 멈추지 않냐고 3분, 2분, 1분 마침내 청년이 숨을 멈추는 것으로 연극은 끝이 납니다. 억만장자의 상속권도 박사학위도 결혼 승낙도 이 청년에게는 아무런 의미가 없습니다. 왜요? 죽음이 그런 거예요. 다 끝나는 거예요. 근데 이것이 그걸로 끝났으면 오히려 안 돼. 히브리서 9장 27절에는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해진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다 말씀이에요. 죄에 대한 심판이 다시 죽음 가운데서 다시 죄에 대한 심판이 있습니다. 선악간의 심판이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한번 이렇게 생각해요. 우리는 믿었으니까 그러면 이제 끝났다. 모든 죄가 다 지불됐으니까 이제 끝났다 그런 거 아닌가요? 근데 뭐하러 이렇게 우리가 또 주님 앞에 와서 회개도 하고 또 주님 안에서 또 살아야 되느냐? 다 지불됐으면 끝난 거 아닌가요? 믿었으면 끝나는 거 아닌가요? 왜 또 우리가 또 믿음으로 오직 이런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이렇게 말씀하나요? 왜 그런가요? 왜 예수님께서는 이런 방식으로 우리 다 지불하셨으면 그럼 이제 다 지불됐으니까 끝난 거 아닌가요? 함께 소매치기 생활을 하던 두 청년이 있었습니다. 교회 앞을 지나는데 문득 한 청년이 마음에 찔림을 받았습니다. 교회에 들어가서 예배를 드리고 싶어졌습니다. 그래서 다른 친구에게도 이야기를 했습니다. 같이 들어가 보자. 그러나 그 친구는 거절했습니다. 결국 한 사람은 교회에 들어가서 예배를 드리고 또 한 사람은 그냥 그곳을 지나쳐 버렸습니다. 그로부터 20년의 세월이 흘렀습니다. 그 두 사람 가운데 한 청년, 특히 교회에 들어가기를 거절하고 자기 길로 갔던 청년은 중범죄를 짓고 오랫동안 교도소 신세를 지게 되었습니다. 어느 날 교도소의 바깥 세상의 소식을 듣게 됩니다. 미국의 신임 대통령 취임에 관한 내용이었습니다. 그런데 대통령 취임 소식을 듣던 도중 이 사람이 눈시울을 붉혔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미국의 신임 대통령으로 취임하는 사람이 바로 과거의 소매치기 동지인 그 친구였기 때문입니다. 교회로 들어가 예배드리기 원했던 그가 바로 미국의 20대 대통령인 제임스 가필드라고 하는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우리에게는 모든 것들이 다 죄 가운데 그렇게 흘러요. 어둠의 길을 가요. 그러나 하나님의 복음의 말씀을 듣고 그 가운데서 이 믿음을 통하여서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그리고 죄를 씻김을 받은 다음에 그 가운데서 예수 안으로 들어가는 삶을 살게 되십니다. 그래서 고린도후서 5장 17절 말씀에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그러니까 믿는다라는 것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를 통해서 나의 모든 값을 지불하셨다라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제 그 모든 값을 통하여서 나를 사셨다. 그러니까 그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이제 그리스도의 것이 되었습니다.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다. 새롭게 하나님께서 믿음 가운데서 만져가시는 거예요. 여러분들 이것이 왜 우리에게 복음이 되느냐? 지불한 거잖아요. 그럼 이 지불한 것은 누구에게 지불하는 겁니까? 누구에게 지불하는 거죠? 사탄에게 지불하는 건가요? 어떤 사람은 그렇게 얘기하는 그런 학자들도 있어요. 사탄 배상설 그래서. 그런 거 아니죠. 이건 왜 그러냐면 하나님의 공의 가운데서 하나님의 법이 있어요. 율법이 있어요. 하나님의 법이 있어요. 하나님은 죄에 대한 부분에 사망이다라고 하는 하나님의 약속이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심판하시는데 법을 근거로 해서 선악간의 심판을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로마서 2장 12절에 무릇 율법 없이 범죄한 자는 또한 율법 없이 망하고 무릇 율법 있고 범죄한 자는 율법으로 말미암아 심판을 받으리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우리에게 첫 번째 법인, 율법이 오기 전에도 선악과의 법이 있잖아요. 다 그것을 통해서 정령 죽으리라 말씀하시는 거예요. 법을 어기면 죽는 거예요. 그런데 이 모든 것에 대한 죽음이 그거는 반드시 지켜져야 되는 하나님의 약속이니까. 네, 그것이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지불이 되어진 것이죠. 스가랴 3장 1절서부터 5절까지 보면 이런 내용이 나와요. 이 법과 사단과 또 하나님과 이런 역할들이 이제 잘 나오는데요. 스가랴 3장 1절에 보면 대제사장 여호수아는 여호와의 천사 앞에 섰고 사탄은 그의 오른쪽에 서서 그를 대적하는 것을 여호와께서 내게 보이시니라. 여호와께서 사탄에게 이르시되 사탄아, 여호와께서 너를 책망하노라. 예루살렘을 택한 여호와께서 너를 책망하노라. 이는 불에서 꺼낸 그슬린 나무가 아니냐 하실 때에 여호수아가 더러운 옷을 입고 천사 앞에 서 있는지라. 여호와께서 자기 앞에 선자들에게 명령하사 그 더러운 옷을 벗기라 하시고 또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내가 내 죄악을 제거하여 버렸으니 내게 아름다운 옷을 입히리라 하시기로 내가 말하되 정결한 관을 그의 머리에 씌우소서 하며 곧 정결한 관을 그 머리에 씌우며 옷을 입히고 여호와의 천사는 곁에 섰더라. 사탄은요, 뭔가 성도들이 뭔가 더러워졌어요. 그 옆에서 뭐예요? 재 보십시오. 저렇게 하나님을 믿는데도 불구하고 저렇게 더럽습니다. 정죄를 해요. 뭘 통해서요? 법을 근거로 해서, 하나님 말씀을 근거로 해서 그렇게 정죄를 합니다. 그래서 이 대제사장 여호수아가 여호와의 천사 앞에 섰고 사탄은 그 오른편에 서서 그를 대적했다 이렇게 얘기를 하잖아요. 그럴 때 여호와께서 뭐라 그래요? 사탄을 책망하면서 얘는 불에서 꺼낸 그슬린 나무가 아니냐, 연단 가운데 서 있었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옷이 더러워졌어요. 그 더러운 옷을 벗기라. 그러면서 새 옷을 입혀주시오. 내게 아름다운 옷을 입히라. 내 죄악을 제거하여 버렸으니 내게 아름다운 옷을 입히리라. 그러면서 어떻게? 그래서 그 가운데서 깨끗한 옷을 입혀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관을 씌우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탄의 역할은 뭐냐면 마찬가지 이런 거예요. 검사 역할입니다. 검사. 그러니까 이 모든 이 죄가 어디 있나 막 이렇게 찾는 거예요. 그래서 정죄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기차를 타고 가는데 어떤 나라 같은 경우는 그냥 자기가 알아서 타고 가서 끝나요. 사람이 이렇게 티켓 이렇게 해서 우리나라도 그렇죠. 근데 검표위원이 있어요. 어떨 때는 이렇게 검표위원이 와서 하나씩 해요. 근데 그것에 대해서 돈을 지불하지 아니하고 탄 사람들은 어떻게 해요? 그 검표위원회에서 걸리면 몇 배로 물어야 되잖아요. 마치 이런 거예요. 검사라는 거예요. 검사, 검표, 검사. 근데 다 모든 것이 다 지불이 되어졌으면 그러면 두려워할 이유가 없죠. 왜? 그 표를 딱 갖고 있으니까. 그러니까 예수 안에서 우리가 이미 죄가 다 죄값이 다 지불되었기 때문에 그것을 우리는 어떻게 믿음을 가지고 아무리 나의 더러움을 지적한다 할지라도 그 지불된 표 그것을 증거로 해서 우리가 믿음으로 고백하게 되지만 사단은 떠나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사단은 계속해서 우리를 시험합니다. 우리의 연약함을 가지고 무너뜨리려고 합니다. 그럴 때에 믿음으로 우리는 뭘 붙잡아야 돼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미 지불되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의 죄값이 다 지불되어졌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뭐냐면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이 얘기를 조금 더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면 여러분들 예수님께서는 2000년 전에 오셔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면서 모든 것을 다 지불하셨으면 그러면 그 구약에 있는 사람들은 어떻게 구원을 얻죠? 그 전이잖아요. 믿음이다라는 게 그런 효과가 있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앞으로 오셔서 그 모든 것들을 어린 양이 되셔서 그리스도가 되셔서 다 지불하실 것이다 라고 하는 그 약속을 다들 믿은 거예요. 믿음의 선진들은. 예수님이 오시기 전에도. 그러니까 그 예수님의 후든지 예수님께서 죽으시기 전이든지
하나님의 시각에서는 영혼이기 때문에 이런 시간적인 차이가 없어요. 오직 믿음은 그 시간을 뛰어넘어서 그것을 믿음으로 잡게 되는 것을 얘기하고 있어요. 그래서 아벨과 같은 경우도 왜 하나님께서 아벨의 제사를 받으시냐면 하나님 마음속에 우리를 구원하시는 핵심이 뭐냐면 가인과 같은 경우는 자기가 구원의 어떤 대상이다라고 생각하니까 교만해지는 거예요. 근데 아벨 같은 경우는 하나님이 구원이라는 걸 알기 때문에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그러면서 하나님의 믿음으로 제물을 드렸다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 제물이 뭐예요? 그 제사가 뭐예요? 하나님의 마음의 핵심인 그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실 것, 그래서 그분이 그렇게 양으로서 그렇게 죽임을 당하실 것에 대한 것을 하나님 앞에 보이면서 하나님 구원의 방식이 이거죠. 그렇기 때문에 아벨은 그때는 육식을 하는 때가 아니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떻게 해요? 양을 치는 자가 되어졌어요. 정확하게 나오죠. 양 치는 자였더라고 성경은 그렇게 밝히고 있어요. 그러니까 구약의 인물은 어떻게 구원을 얻느냐? 동일합니다. 그리스도께서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그 미리 보는 거죠. 이 지금의 예배도 마찬가지예요. 제사가 바로 하나님의 마음을 붙잡고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듯이 우리도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붙잡고 우리를 위해서 모든 죄값을 다 지불해 주심에 대한 감사와 찬양을 통하여서 그러면서 믿음으로 살아내는 겁니다. 어떻게 살아내느냐?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고 하는 말씀이 하박국에도 나오지만 로마서에서도 나오거든요. 구약과 신약에서도 나와요. 오직 의인된 사람들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이미 그것을 믿음으로 바라보면 그것을 갖다 취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지불하신 것이 내게 효력이 생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믿음은 계속되어지는 겁니다. 그 전이든지 그 이후든지 우리가 이제 앞으로 질 죄까지도 계속해서 믿음으로 어떻게 해요? 죄 용서함을 구하고 그것이 나에게 그 지불된 것이 내게 효력이 있습니다라고 하는 것이 그것이 믿음으로 주님을 믿는 거예요. 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믿는 게 내게 구원이 되는가? 그 능력이 나로 하여금 어떤 죄값으로부터 자유하게 하기 때문에 그 효력을 가져다 쓰는 겁니다. 오늘도 믿음은 현재예요. 그래서 오늘도 이전에 있었던 것이 아닌 오늘 그 효과가 믿음으로 내 것이 되는 것이 오직 의인이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걸 붙잡고 사는 거예요. 그렇다면 어떻게 살게 되겠습니까? 빌립보서 3장 7절에서 8절까지 말씀을 보면 그러나 무엇이든지 내게 유익하던 것을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다 해로 여길 뿐더러 또한 모든 것을 해로 여김은 내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이라. 왜?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렇게 우리를 구원하시려고 하나님이셨는데 독생자셨는데 하나님의 아들이 이 땅에 오셔서 인자로 오셔서 우리로 하나님의 아들 되게 하셔서 십자가에 죽으셨다라는 거예요. 그 지불되심을 통하여 우리가 구원을 얻다는 것이고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배설물로 여기면 그리스도를 어떻게 해요? 얻고 그 안에 그 다음 중에 그 안에서 어떻게 해요? 발견되려 함이 내가 가진 의는 율법에서 난 것이 아니오 오직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은 것이니 곧 믿음으로 하나님께로부터 난 의라. 결국 그 안에서 발견되는 이게 믿음이에요. 믿음으로 오늘도 그리스도의 그 죽으심에 대한 그 권세, 죽으심을 통해서 지불해 주신 그 권세를 오늘도 갖다 쓰는 거예요. 그래서 사단이 우리를 정죄하죠. 여전히 지금도 아직까지 하나님께서 두신 이유는 그 검세 역할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믿음의 사람들을 더 훈련시키시는 거예요. 양심을 통해서 또 내가 이런 죄를 졌구나. 아프죠. 검사가 어떻게 해? 요즘 보니까 대통령 후보로 나온 사람들 얼마나 사람들이 샅샅이 다 뒤져냅니까? 옛날 자료들 다 검사들이 그런 역할을 하는 거거든요. 그런데 우리가 그때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미 다 지불하셨어요. 그것이 지금 진지, 이전에 지은지, 앞으로 질죄까지 그걸 갖다가 믿음으로 고백하는 거예요. 사단한테.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있다. 그러려면 어떻게 살아야 돼요? 믿음으로 사는 거예요. 그게 믿음으로 사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선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은혜, 하나님의 뜻을 붙잡고 사는 게 그게 선입니다. 그러나 그 안에서 발견되지 않으면 저 사람 그 안에 있지 않아요. 자기 생각대로 살았어요. 자기 판단대로 살았어요. 예수님을 떠났어요. 그렇다면 어떻게 될까요? 그렇게 판단되면 거짓인 거죠. 믿음이 거짓인 거죠. 믿음이라는 것은 계속 이어져. 믿는다라는 것은 인격적인 관계를 얘기하는 거예요. 왜 이런 방식으로 하시는가? 삶이 무엇을 잡고 산 것인지를 검증하기 위해서. 계속해서. 그래서 사단은 계속해서 우리를 어떻게 정죄하고 검사합니다. 그럴 때 또다시 사단을 이기는 방식은 우리가 예배를 통해서 오직 주님만이 우리의 구원의 반석이십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6장 19절 20절 말씀을 보면 너희 몸은 너희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바 너희 가운데 계신 성령의 전인 줄을 알지 못하느냐. 너희는 너희 자신의 것이 아니라 값으로 산 것이 되었으니 그런즉 너희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우리가 자랑할 게 없어요. 값으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셔서 의롭게 만드셨기 때문에 그 은혜를 붙들고 감사함으로 그 안에서 발견되어지는 것이. 로마서 14장 7절부터 9절까지 말씀을 보면 우리 중에 누구든지 자기를 위하여 사는 자가 없고 자기를 위하여 죽는 자도 없도다. 우리가 살아도 주를 위하여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하여 죽나니 그러므로 사나 죽으나 우리가 주의 것이로다. 이를 위하여 그리스도께서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셨으니 곧 죽은 자와 산 자의 주가 되려 하심이니라. 지난 주간에 좀 쉬는 시간이어갖고 지옥과 천국에 갔다 온 사람들에 대해 신성종 목사님 걸 봤는데 이분이 충영교회 담임 목사님도 하시고 총신대학의 대단한 교수님이시고 그랬잖아요. 그런데 이분이 늦지막하게 천국과 지옥을 이렇게 경험하시고 나셔서 하나님께서 너에게 상급이 없다 그래서 무슨 말씀입니까? 저는 이렇게 큰 교회에서도 하고 넌 누굴 위해서 일했니? 그건 다 너희 위해서 일한 거 아니니? 너의 영광을 위해서 한 거 아니니? 그렇게 말씀하시는데 정말 그렇더라고요. 너에겐 상급이 없다. 부끄러워 보인다. 그 얘기를 듣고 내 영광이 아니라 하나님 영광을 위해서 살아야 되겠다라고 그렇게 고백하는 것을 보면서 저도 굉장히 많이 도전이 됐었어요. 우리에게는 이러한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께서 지불하신 그것을 통하여서 우리는 새로운 삶을 살게 되어집니다. 우리는 이미 승리를 얻었지만 또한 그 승리의 삶이 우리 곳곳에서 우리의 삶의 구체적인 시간 가운데서 이루어질 수 있도록 그 승리를 붙잡고 사는 사람들이에요. 우리가 때로는 승리의 그림을 그리며 산다 하면서도 고난과 역경을 만나게 되면 좌절하기 쉽죠. 근데 성경은 사람이 감당할 시험밖에는 너희가 당할 것이 없나니 오직 하나님 미쁘사 너희가 감당하지 못할 시험 당함을 허락하지 아니하시고 시험 당할 즈음에 또한 피할 길을 내사 너희로 능히 감당하게 하시느니라. 고린도전서 10장 13절 말씀. 로마서 8장 38절부터 보면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환난이나 공고나 박해나 기근이나 적신이나 위험이나 칼이랴.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으리라고. 그러면서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긴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근거를 갖고 있는 사람. 믿음으로 그것을 취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히브리서 12장 1절에는 또 온전케 하시는 이 예수를 바라보라. 대신 믿음장 바로 뒤에 나옵니다. 또 온전케 하시는 이 예수를 또 바라보는 거예요. 믿음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예수님께서는 우리를 향해서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말씀하십니다. 우리를 날마다 우리에게 이김을 주시는 승리를 주시는 우리 주님, 그
그리고 우리 모든 오직 의인은 과거에도 선진들도 또 우리가 예수님 이후에 지금의 우리의 사람들도 그 누구도 그 지불하시는 의로운 구원을 붙잡고 오늘도 사단의 그 시험 가운데서 이길 수 있는 겁니다. 그렇게 될 때에 어떤 복이 있느냐? 영광의 마지막 심판 앞에서 우리가 그 안에서 발견되는 거예요. 그 안에. 그러면 예수 그리스도의 그 핏값으로 구원받는 그 지불된 그 표를 갖고 있는 사람들이 그 안에서 어떻게 해요? 그 많은 시간들 속에서 그 안에서 주님의 형상으로 바뀌어져 있는 요한일서의 말씀이죠. 주님의 형상으로 바뀌어져 있는 그 모습 그대로 볼 것입니다. 그런 복이. 그래서 우리의 구원이 그 근거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서 다 지불하신 것을 통해.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붙잡고 계속해서 이 땅을 계속해서 사단은 우리를 정죄하지만, 우리를 무너뜨리려고 하지만 그것을 붙잡고 이겨나가면서 주님의 형상으로 바뀌는 그런 복을 우리에게 주시려고 하시는 하나님의 깊고 오묘한 계획 가운데 드러나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지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어렵고 힘들지만 우리에게 이미 주신 복, 승리의 복인데 늘 붙잡고 어떤 어려움과 사단의 시험이 있다 할지라도 넉넉히 이기게 되는 줄 믿사오니 축복하여 주셔서 함께하여 주셔서 믿음으로 승리할 수 있도록, 믿음으로 예수 안에 들어갈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고 그 안에서 발견되어지는 은혜가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이 시간에 우리 다 같이 267장 찬양 부르시면서 하나님께 예물 드리시고 축도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267장입니다. 주의 확실한 약속의 말씀 듣고 주만 믿으면 구원을 얻으리라.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가 예수를 믿어 그의 흘리신 피로 내 죄 씻었네.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가 예수를 믿어 그의 흘리신 피로 내 죄 씻었네. 나의 갈 길이 험하고 위험하나 항상 예수의 도우심 믿고 가네.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가 예수를 믿어 그의 흘리신 피로 내 죄 씻었네.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가 예수를 믿어 그의 흘리신 피로 내 죄 씻었네. 주의 보좌에 천사들 둘러서서 우리 구주를 높이어 찬양하네.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가 예수를 믿어 그의 흘리신 피로 내 죄 씻었네.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가 예수를 믿어 그의 흘리신 피로 내 죄 씻었네. 예언자들과 왕들도 반열대로 황금 길 따라 나와 찬송하네.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가 예수를 믿어 그의 흘리신 피로 내 죄 씻었네.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가 예수를 믿어 그의 흘리신 피로 내 죄 씻었네. 우리 모두 다 그 반열 뒤따르며 함께 즐거운 찬송을 부르리라.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가 예수를 믿어 그의 흘린
흘리신 피로 내 죄 씻었네.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가 예수를 믿어 그의 흘리신 피로 내 죄 씻었네. 하나님, 오늘도 하나님 보좌 우편에서 여전히 우리를 구원해 가시며 기도하시고 우리를 인도해 주시는 우리 주님 찬양합니다. 성령을 통해서 우리를 이끌어 주시고 하나님 앞에 쓰임받게 해주시고 영원한 상급으로 우리를 만져가시며 우리의 형상을 바꿔가시는 우리 주님을 찬양합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쓰임받을 수 있도록, 내 영광이 아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쓰임받을 수 있도록, 진정한 열매를 맺을 수 있도록 주의 성령으로 인도하여 주시고 우리의 드려지는 것 하나님 기쁨으로 받아주시고 진정으로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기뻐하며 드리는 예물이 될 수 있도록, 우리의 온 가족이 그렇게 변화되어질 수 있도록 우리의 온 교회가 하나님의 손에 붙들려서 하나님을 영원롭게 드리는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무한하신 은혜와 독생자 아낌없이 주시는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성령의 교통, 교제, 충만 인도하심이 오늘도 주님을 붙잡고 주의 말씀 붙잡고 주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에 주셔서 모든 것 다 테텔레스타이 하며 모든 것을 지불하심을 믿고 믿음으로 그것을 붙잡고 이 땅을 어떤 사단의 정죄에도 승리하며 그 안에서 발견되기를 바라는 모든 죄의 권속들 머리 위에, 그 가정에 그하는 모든 일들 위에 우리 안디옥 교회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